영상으로 예배드리기 전 하나님과는 예배 약속! 하나, 누워서 예배드리지 않아요. 둘, 예배 시간에 다른 행동을 하거나 돌아다니지 않아요. 셋, 찬양과 율동을 신나게 해요. 넷, 기도할 때는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요. 다섯,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영상 예배를 함께 드려요. 고고싱! 유년부와 소년부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이번 주일은 사순절 네 번째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친구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친구들이 예배드리는 장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쳐나게 해주세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안정될 수 있게 하시고 모두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특별히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사순절 기간 그 십자가 사랑을 깊이 깨닫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이 시간 신나게 찬양해 볼까요? 첫 번째 찬양은 지난주였어.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주의 말씀과 율성을 잘 실천하면서 살아갔나요?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함께할 때 더 좋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율동과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율성을 불러봅시다. 요송 큐! 한 사람이면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은
번째 찬양은 이번 주 요송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요송을 불러볼까요? 요송 큐! 평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도서 7장 14절 말씀하네. 평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도서 7장 14절 말씀하네. 이 시간에는 꽃들도를 기타 반주에 맞춰서 함께 불러볼게요. 코로나19로 인해 학교도, 교회도, 세상도 멈춘 것 같고 웃음소리도 줄어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학교와 교회에 나와서 친구들과 크게 웃고 떠들며 놀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신나게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해 봅시다.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 나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찬양 가사와 같이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밖에 나가면 푸른 하늘과 꽃들도 아름답게 피어 있는데 아직 교회와 학교의 문은 닫혀 있는 게 슬퍼요. 그렇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어요. 친구들 모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해요. 그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 각자의 신앙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진심을 담아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에서 14절입니다. 우리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추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되니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듣기에 앞서 우선 친구들이 생각하고 고민해 볼 몇 가지 단어를 둘씩 짝지어 말해줄게요. 각각의 단어를 들을 때 어떤 느낌과 생각이 드는지 그 기억을 잘 모아보세요. 슬픔, 웃음, 죽음, 탄생, 장례식, 생일잔치, 시작, 끝. 친구들은 각각의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단어가 좋게 들렸나요? 저는 웃음과 탄생, 생일잔치, 시작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았어요. 아무래도 슬픔과 죽음이 있는 자리에 가면 같이 슬퍼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 아닐까요? 그러나 사람이 태어나는 장소와 생일잔치에 가면 모두가 기뻐하고 웃음도 가득하잖아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이 각각의 단어 중 우리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목사님, 조금 어려운 질문 같아요. 각 단어는 저마다 가치 있는데 우리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을 선택하라고 하니 고민이 되네요. 그럼 오늘 전도서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친구들, 지난 주일의 전도서는 누가 언제 쓴 성경책이라고 설명했나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이 들고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경험한 지혜를 적어놓은 성경책이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솔로몬은 처음 왕이 되었을 때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들고 나서 지난 날을 돌아보니 하나님 없이 했던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결국 우리 삶 가운데 참된 지혜와 축복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럼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금까지 경험한 실수들을 자녀들과 후손, 그리고 오늘날 우리까지 솔로몬 자신처럼 실수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록했겠네요. 그렇죠.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 일상에서 어떤 일에 마음과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전도서 7장 1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솔로몬은 사람이 태어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낫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뭔가 명확하게 설명하기에는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좋은 예를 들자면 얼마 전에 본 교회 오빠라는 다큐멘터리를 소개하고 싶네요. 대장암 사기를 진단받은 고 이관희 집사님과 오은주 집사님의 이야기였죠. 딸이 태어나던 날 이관희 집사님께 나쁜 소식이 생겼어요. 대장암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힘든 항암 치료를 받아야 했고 집사님의 어머니도 아들의 소식에 돌아가셨어요. 또 아내 오은주 집사님도 혈액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정말 사람이 이겨내기 힘든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이상한 것은 두 집사님의 얼굴에는 기쁨이 있었답니다. 비록 고통스러운 삶이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고 큰 도전을 받았던 다큐멘터리였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날들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정말 슬프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다큐멘터리 같아요. 전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람들은 고통과 슬픔, 아픔을 원하지 않아요. 대부분은 즐거운 일, 기쁜 일을 찾아 살아가지요. 그러나 솔로몬과 교회 오빠처럼 죽음, 고난, 슬픔을 만나게 되면 진짜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예능이나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면서 크게 웃고 기분은 좋아질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해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죽음과 고난을 만나게 되면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되고 더 좋은 의미와 가치를 찾아 노력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죽음과 고난이 주는 유익이 아닐까 싶어요. 사람은 언젠가는 저렇게 죽는데 나도 언젠간 죽겠지? 그렇다면 진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게 되지요. 이처럼 솔로몬이 태어나는 날보다 죽음이 낫다고 한 이유, 바로 우리에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솔로몬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돈과 명예,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랍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죽음을 앞둔 할아버지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인생의 진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목사님, 그럼 솔로몬이 보다 빨리 고난과 죽음, 고통과 슬픔의 의미를 깨달았다면 젊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겠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솔로몬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정말 많은 복을 받았어요. 지혜의 왕이라고 불릴 뿐만 아니라 돈과 명예, 영광을 누렸던 왕이었죠. 그러나 고난과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만이 있자 삶의 진짜 의미와 가치를 점점 잃어버리게 되었답니다. 생각해보니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을 잘 섬겼던 왕이었잖아요. 그 배경에는 다윗의 삶에 끊이지 않았던 고난과 죽음의 두려움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는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지 않아요. 때론 고통스럽고 힘들고 죽을 만큼 괴롭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시고 선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해요. 심지어 우리에게 닥치는 나쁜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좋은 열매가 되도록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랍니다. 다 함께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형통이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요. 막힘없이 흘러가는 물과 같이 말이죠. 그럼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감사해야겠네요. 우리 친구들도 모든 삶을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날을 주셨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좋은 일, 형통한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거야, 당연한 결과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루하루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죠. 우리에게 주신 기쁜 날, 좋은 날들을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답니다. 두 번째는 반대로 공고한 날, 쉽게 말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슬프고 나쁜 일이 생길 때에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되돌아보라는 신호임을 깨달아야 해요. 여기서 되돌아보라는 것은 생각해 보라는 말이에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해 보라는 말이지요. 그러고 보면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은 없는 것 같아요. 하늘의 새는 누가 먹이고 키우는 걸까요? 들판에 있는 나무와 꽃들은 또 누가 가꾸고 있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키를 한치라도 더 늘릴 수 있느냐? 그리고 어째서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아라. 그것은 수고도 하지 않고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솔로몬이 온갖 영광을 누렸으나 이 꽃만큼 아름다운 옷을 입어보지 못하였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나님께서는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질 꽃도 이렇게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혀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람들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슬프고 나쁜 일들이 생기면 걱정하고 불평만 하는 것 같아요.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구원해 주셨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매일매일 신선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음에도 늘 불평과 원망만 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지 않고 당장 앞에 일어나는 힘든 일에 투덜거리며 원망만 했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처럼 힘든 일을 만나면 투덜거리며 원망하고 불평, 불만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친구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 슬프고 나쁜 일이 생길 때는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되돌아보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원망과 불평, 불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되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삶에는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생길 수 있어요. 좋은 일이 생길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를 드려야 하지요. 그리고 나쁜 일이 생길 때에는 원망하고 불평, 불만하기보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지난날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 하나님을 다시 되돌아보아야 한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사순절 4번째 주간이랍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고통을 참으시고 십자가의 죽음도 두려워하시지 않았던 것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실지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모든 고난과 죽임을 당하실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사순절 4번째 주간 기쁘고 좋은 일도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지난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는 나쁜 일도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슬프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쁜 일이 일어날 때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지난날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늘 함께 하시어 크고 놀라운 일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는 사순절 4번째 주간인데 사순절 3가지 실천을 우리 다 함께 외쳐볼까요? 친구들 모두 사순절 3가지 실천을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따라 다짐하고 약속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째, 게임과 유튜브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둘째, 과식을 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 생활을 훈련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사순절 마지막까지 하나 이상씩 정해서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사순절 기간에 꼭 깨닫고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내려주실 크고 놀라운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하였다면 우리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때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우리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되돌아볼 줄 아는 믿음의 유년부와 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